9장에서 사울을 택하십니다. 곡고라 들으시죠? 그때 사울을 변화시킨 뜻을 주님은 애니야를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애니야야, 내가 저 사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임금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을 택하신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내가 저 사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복음의 문이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에 대한 선교 계획을 하나님이 밝혔다면, 여러분 이방의 선교의 출발점이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열려지기 시작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선교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 8절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가 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설명해 볼까요? 가이사랴는 어떤 지역이냐?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4km 올라가는 해안가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이달리아 부대가 주둔하고 있느냐? 이달리아 부대, 오늘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탈리아 부대입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왜 여러분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러분 로마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총독의 관저를 지키는, 보호하는 부대가 바로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입니다. 이탈리아 부대. 그래서 여기 부대라고 하는 헬라 의미가 보통 군사가 300명에서 600명 정도 주둔하는, 우리로 말하면 대대급입니다. 이 대대의 중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 장교, 우리를 군대로 말하면 대위장교, 대위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달리아 부대 대대급의 한 중대를 맡고 있는 그런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제가 설명드렸죠. 로마 군대 백부장, 중대장으로 해서 대위기급을 달고 있는 장교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요,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기하잖아요. 로마의 장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더러는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죠. 기생 라합도 그랬고요. 에디오피아 넷이 보세요. 그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이 없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간 에디오피아 넷이 보세요.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넬료는, 자,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랴의 중대장으로 와서 파견 근무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안식일마다 뭐 했느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율법을 듣는, 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매일 율법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입교는 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교에 입교하면 뭐를 받아야죠?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가 여러분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유대교에 입교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무너지지 않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 오늘 주님의 날을 성별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고넬료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많이 구제했느냐?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로마 장교가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더한 거예요. 네 번째 고넬료 어떤 사람입니까? 네 번째,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네, 자, 경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건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났다? 첫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삶으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이 고넬료는 자기의 경건을 지켜나간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고넬료를 닮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가난한 이웃들을 향하여 늘 마음이 열려있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는 기도의 창문이 항상 열려있던 사람. 그래서 자기의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 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나요? 항상 창문이 열려있는 사람. 네, 제가 고넬료를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고넬료는요, 두 가지 창문이 항상 열려 있었다고 그랬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이 항상 열려 있었고, 땅으로는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구제의 창문이 항상 열려 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고넬료 같은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이번에도 바자회 하는 거 보니까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냐 이런 분이 계셔.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한데, 집사님 물건 뭐 남은 거 있어요? 내가 더 팔아드려야 될 거 있어요? 막 그래서 자기 가정이 별로 쓸모도 없는데, 중요하게 필요치도 않은데 막 이것저것 사주신 성도님이 계셔. 너무 고맙더라. 어? 별로 자기 가정이 필요치 않아. 근데 교회가 바제한다니까, 남은 거 있다니까 내가 이것도 사갈게요, 저것도 사갈게요. 그런 성도님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냥 아멘 해. 자기가 그렇게 안 했다고 아멘도 못할 거 어딨어. 우리 교회 그런 성도님이 있어 감사하구나, 우리 교회 복 있는 성도가 많구나, 하나님 그런 성도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고 아멘 해주면 여러분에게 그 복이 다 가는데, 내가 항상 말하잖아, 왜 이렇게 아멘이 짜냐고. 인천 사람들도 아닌데. 죄송해요, 인천 사람들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고넬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제가 고넬료 고시거든요. 그래서 기뻐요. 우리 교회 안에 고넬료를 담은 성도들이 참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가볼게요. 3절 읽어볼게요.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그냥 사도행전. 자, 4절로 가고 다음 절. 자, 4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서 말씀하는 거 들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서 이런데,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선행, 이웃을 향한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성도로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 여러분을 어떤 성도로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 우리 추수하는 교회를 어떤 교회로 기억하고 계실까?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요. 근데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해, 눈 감고 기도해요? 대부분 다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데 눈이 보이는 거야. 하늘의 환상이 보여.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다가오는 게 보여. 잘 봐요. 우리가 눈 뜨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열심히 찾아다녀야 헛수고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눈 감고 기도해. 그건 하나님이 보여줘.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시고, 오늘 좋은 생각을 갖게 하시고, 생각지 않은 지혜가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는데 눈이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앞으로 가봐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는 천사를 신방 오게 만드는 거라. 기도가 뭐라고요? 천사를 신방 오게 만든다. 천사를 내 영혼의 신방 찾아오게 만드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5절 말씀 봐요.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담아가지고 우리의 나와 여러분의 기도의 향을 담아줘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금제단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의 향을 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향을 많이 담길 원합니다. 근데 요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추수하는 게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너무 모자라대. 너무 기도를 안 해서 기도의 향 담을 게 없대. 하나님 보좌에 갖다 쏟아놓을 기도의 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4절 가봐요. 그렇게 담아서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천사가 기도 금향로에 담은 기도의 향이 여러분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왜? 금 보좌 앞에 쏟아놓기 위하여. 그래서 아까 여러분 10장 4절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상달되었다. 누가 갖다 전달해 준 거예요?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이웃을 구제한 내용들입니다. 천사가 금향로에 고넬료의 향, 기도의 향과 선행의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놔서 상달된 거예요. 상달된.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5절 가봐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우리의 기도의 향, 선행의 삶의 향을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놓은 이 천사가 이번에는 불을,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내려와서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악을 심판, 징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이 금향로가 내려올 때는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버려서 우레의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나서 제약된 세상, 타락한 영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삶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갈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을 꿈꾸며 비전을 갖고 기도한 지 오늘이 며칠째 되었어요? 70일 되었어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자, 1971일 동안 여러분이 성전 건축에서 올려드린 기도를 천사가 금양대에 담아서 그 향을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성전이 다 완공되느냐? 나와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다 차면, 가득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그동안 올려드린 기도 향이,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충만했던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충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껴져요. 기도한 사람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대답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해요. 맞나요? 기도합시다. 그냥 이루어지잖아요. 성전은요, 돈 있다고, 재정이 빵빵하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철저히 기도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올려드린 기도의 향이 성전 건축의 재정이 되어서 성전 건축할 때 재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전 건축할 때 재정으로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깨달으면 돼. 아, 내 기도의 향이 부족했구나. 깨달으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하늘나라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 있는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까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의 향이 상달되었고 그의 삶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실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세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의 향이 상달되었고 그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삶을 살았어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내 삶,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한 삶,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삶이 얼마나 있을까?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하기는 고넬료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상달되고 여러분의 삶의 향기도 하나님 앞에 기억됨 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늘 기도의 무릎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두 손 들어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조용히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 아닐까요? 어떤 분은 아버님이 기도해 줄 것이고, 어떤 분은 어머님이 기도해 줄 것이고, 내 집안에 믿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안에 신실한 장로님이,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닐런지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다시 새 힘을 얻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자기 집에서 가정 부흥성회를 열게 됩니다. 이제 9절에서 16절은 베드로 사도가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 왜 3번씩 기도하게 되었는지 한번 유래를 볼까요? 이런 뜻에서 3번씩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17절 말씀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또 정확히 알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몇 번씩이요? 그게 전에 하던 대로. 유대인들은 관습대로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래가 어디서 나왔느냐 볼게요. 유대인들이 매일 3번씩 기도하는 습관, 첫째는요, 아침 기도는 아브라함이, 아침 기도, 샤카리시라고 하는 아침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 유래에서 나온 거고요. 점심 기도, 민카는 이삭의 기도, 저녁 기도, 마립은 야곱이 시작했다 해서 유대인들은 이래서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주로 아침 기도는 오전 9시, 그 다음 점심 기도는 뭐 12시 했다고도 하고 오후 3시에 했다고도 하는데, 그리고 저녁 기도로.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어떤 환상이에요?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네 기퉁이에 끈을 연결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들이 그 안에 가득 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받아 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나는 이 부정한 이 음식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받아 먹으라. 두 번째 또 그 환상이 보여지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과 사도 사울이 담에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 할 때 아나니아가 안 간다고, 그놈이 우리를 잡아주기로 온 놈인데 왜 내가 가서 안수기도냐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이란, 기도란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설득 다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광주를 보고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나 이런 음식 하나님 먹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안 먹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해. 받아 먹으라. 안 됩니다 그래요. 지금 잘 봐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설득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설득 당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 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였는지 그 의미를 3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을 파괴함. 네,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정한 율법을 하나님 스스로 파기시켜 버렸어요. 이 환상을 통해. 왜? 그동안은 유대인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 율법이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백성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들에게 줬던 율법을 하나님이 파괴시킨 거예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을 파괴시킨 거예요. 이 의미가 뭐라고요? 두 번째, 유대인의 배타적 선민의식을 파기함. 네, 하나님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먼저 택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선민으로 택해준 게 하나님이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파괴시켜서 유대인의 배타적 선민의식을 또 하나님은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유대인들아, 내가 너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유대인에 가둬놓지 마. 그래서 3번째 의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 네,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주셔서 베드로야,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제 율법 때문에 차별하지 마. 내가 율법을 파괴해버릴 거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세웠던 유대인과의 언약 속에 스스로 세웠던 율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파괴시켜버려요. 유대인의 배타성,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차별을 하나님 다 부서뜨리고 온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적 의미로, 선교적 뜻으로 이 율법을 스스로 파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깨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긴 봤는데 도대체 이 환상이 어떤 뜻인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가? 이 의미가 뭔가? 그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이 환상이 몇 번 내려와요? 베드로에게? 3번을 내려와요. 베드로는 꼭 3번이야. 그죠? 3번을 걸쳐서 3번을 경험해요. 첫 번째 3번은? 첫 번째 3번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해. 두 번째 3번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을 또 받아. 그리고 세 번째 3번이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광주리에 담긴 음식이 3번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사하는 교성도 여러분, 한 번으로 끝냅시다. 3번까지 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19절에서 17절, 23절은 고넬료 가정에 초청받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부흥성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고넬료가 자기 가정의 부흥성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자, 어떻게 준비했나 잘 보세요. 고넬료 가문의 심령 대부흥이 현수막을 붙였어요. 강사 베드로 사도. 집 앞에다가 우리 집 부흥회합니다 현수막을 딱 써붙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했나 잘 보세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의 인도로 강사 선정. 강사 선정을 고넬료가 정했어요. 성령님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강사 선정이 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신중한 강사 초청 요원 파견. 네, 여러분 베드로를 강사로 초청할 때 이 고넬료가 현찮은 신하 보내지 않아, 부하 보내지 않았어요. 경건하고 가서 무리하지 않고 예를 잘 갖춰서 베드로에게 정중하게 우리 집 와서 부흥해달라고 잘 부탁할 수 있는 아주 신실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지방의 연합회 활동, 연회 활동을 할 성도를 잘 들어보세요. 나가서 교회 이름을 망신시키지 마.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나가서 연합회 활동한다면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디스하고 다니지 마. 그런 사람 연합회 활동하지 마. 교회를 망신시켜.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초청할 때, 사람을 보낼 때 현찮은 사람 보낸 게 아니에요. 가서 모든 애와 정중함을 다해서 초청받는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서 초청하도록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총동원 초청 성회로 준비. 여러분 말씀 보면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요? 고넬료는요, 자기 모든 친척들, 모든 친구들 다 자기 집에 모여들게 했어요. 고넬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직, 동원을 잘해. 왜? 군대 장교잖아요. 여기에 100명의 여러분 자기 부하들도 다 초청했어.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의 복음화는요,
로마 제국의 복음화의 큰 미랄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강사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 베드로 강사님이 자기 집에 도착하자 여러분 맨발 벗고 달려가서 엎드려 절해요. 얼마나 강사님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나타내는지 몰라요. 저는 이번 11월 달 우리 천안 동지방 연합성에도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스케줄 다 조정해서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말씀들을 준비를 철저히 함. 부흥 집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베드로 사도요, 강사님,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는 다 들을 준비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가 자기 가정의 부흥성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있을 부흥성회에 잘 준비해서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초청받은 베드로 강사는 어떤 강사였느냐? 한번 보세요. 초청받은 베드로 강사 첫 번째는요, 높임받기를 원하지 않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나와서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고넬료 백부장이여 일어나라고, 나와 당신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강사라고 거드름 피거나 높임 받으려고 여러분 그런 태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아주 훌륭하게 부흥회를 잘하는 동기 목사가 있어요. 벌써요 10년 전에 1000번 더 집회를 했다니까. 지금은 2000번 더 했겠죠. 10년 전에 그랬다니까. 근데 이 친구는요, 저만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감사 때 그러더라고. 흉내 낼게요. 바지에다 손 넣고. 아이 고감리사, 다른 동기 감사는 나를 연합성에 강사로 부르는데 왜 고감사만 그 지방에 나를 연합 강사로 안 부르는 거야? 이 싸가지 없는 놈. 네가 부흥 강사냐? 네가 좋은 부흥 강사였으면 내가 벌써 불렀지. 부흥 강사가 불러달라 해서 다니는 게 부흥 강사야? 가만히 있어도 초청받는 게 부흥 강사지. 아니 내가 싸가지 없는 얘기 안 했어요. 아니 방송 나가네. 큰일 났네. 그 친구 보면. 아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방송 예배를 생각보다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 보고 놀랐어요. 이번에 감독 당선된 분 있잖아요. 지난주 잠깐 모임에서 식사 같이 했는데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9월 24일 날 토요일 날 감독 선거 있었잖아요. 25일 날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미국 유학 가 있는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반대편에 나왔던 감독들, 후보들, 또 아버지를 도와줬던 목사님들 교회 다 가서 예배를 받는데 뭘 받느냐? 광고 시간하고 기도를 들어봤대.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추수하는 게 고병호 목사가 아버지 당선을 가장 기뻐하며 축하해줬다. 아니 여러분, 난 우리 교회 광고를 아니 감독 아들이 보고 아버지한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9월 25일 예배 때 내가 뭐라고 광고했나. 내가 그 광고 다시 보고 야 어떻게 이런 광고를 했나. 아니 세상에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실명 안 박혔어요. 친구 목사라고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말 좋은 강사님이라면 그렇게 해서 불려다니는 게 좋은 강사입니까? 아닌 거죠. 베드로는요 자기가 높임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베드로는 두 번째 시작. 율법보다 부르심에 순종함. 네, 자기의 율법은 뭐예요? 가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여,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이 율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환상 중에 당신을 만나도록 보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율법에는 위배되는 일입니다. 율법에 순종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 생각보다 주님 뜻에 순종함. 내 생각은 뭔지 알아요? 본문에 나옵니다. 자기도 인간인지라 사람을 애물로 취하는데 하나님은 애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를 보내줬기 때문에 나는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 전함. 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의 복음은 예수만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우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는데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당신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베드로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였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그동안 많은 선교가 예수가 없는 설교를 너무 많이 설교한 건 아닌지,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얼마나 회개하는 마음이 많았는지, 한국교회 강단이 다시 예수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다시 원복음, 원시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축복받는지, 예수가 없는 축복, 예수가 없는 성공을 너무 많이 설교한 건 아닌지 회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베드로가 부흥했잖아요. 고넬료 가정이 어떤 열매가 일어났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자, 보겠어요. 어떤 열매가 있었나? 고넬료 가정의 부흥성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을 체험함.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요, 베드로 가정에 모였던 친척들, 친구들, 막 군인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의 다 성령 강림 임하는 걸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아닌데. 그러더니 웬일입니까? 성령 강림 이들 안에 다 임하더니 이들이 이제 방언기도 은사를 받기 시작하는, 은사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길 원하고,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하고, 할렐루야. 체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들이 뭘 받았어요?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대부분 자기 친척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중대장들도 여기 온 거야. 백부장들, 다른 백부장들도 초청돼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 세례 받은 거야. 이 사람들이 다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야. 왜 로마가 여러분 기독교화가 될 수 있었는지, 이미 고넬료의 가정의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꿈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적 만남은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만남이었다. 네.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이 역사적 만남, 어떤 이방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축복의 만남이었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죄악의 영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하시고, 제산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절망했던 영혼들이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이미 나와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만남을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이방인, 오늘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오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에게는 고넬료가 오늘 만나야 될 이방인이었다면, 오늘 여러분이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될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형제, 친척, 여러분 이웃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2000년 만남으로 끝나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만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따라서 해요.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시작. 내가 오늘 만날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그 이방인이 떠올라서 오늘 나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부를 전하고 태신자 초청주일에 그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는, 추수하는 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